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사울과 빌립. 사울과 빌립은 서로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빌립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입장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벗어났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잔멸하고자 없애고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데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자기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데 그 중에 자랑이 하나 뭐였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회에 있을 때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폭력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예수 믿지 못하게 해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도 바울은 남을 모든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수많은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은 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감사하며 마침내는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처럼 보여요. 단 한 사람도 거기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분노하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삶은 비록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자리를 지켰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그 청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시고 역사를 이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징검다리가 되었어요. 징검다리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보면 두 막힌 사이를 다리를 놔서 건너갈 수 있게 한 것을 징검다리라고 하죠. 성경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했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 중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형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형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 형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의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갔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죠. 또한 하루는 예루살렘을,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워낙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하다가 그 제자를 소수문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그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립한테 찾아갔더니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하면서 누굴 찾아가면 안드레를 찾아가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특징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도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낙향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인생을 달리기 중에 뭐에 비유합니까? 마라톤에 비유하죠. 인생은 마라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어달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갈 만큼 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목회자는 교회를 사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그 다음 사명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짧게 보이는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런데 그 점들을 다른 점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선이 되고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다음엔 이것을 누구에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끝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놀라운 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생각지도 못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이들을 교육시키고 세례 주기에도 사람들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에 원망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기에도 쉽지 않아요. 외부의 힘을 쏟기보다는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튼튼히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공회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점점 공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강도가 세집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는 위협하고 경고하고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혔을 때는 채찍질을 가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다른 문화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거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큰 박해가 일어나요. 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큰 박해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것에서 의문을 하고, 그리고 또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암을 걸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맨 처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필이면 나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록 큰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키며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국의 기독교 역사가 사실 이를 증명합니다. 1949년 대륙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중국 내지선교회라는 허드슨 테일러가 만들었던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 637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에서 떠나게 돼요. 추방당하죠. 그 중에서 286명은 동남아와 일본에 재배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추방된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주로 중국에서만, 중국 내지 선교회니까 중국에서만 사역했던 사람들이 동남아랑 일본이랑 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OMF로 확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식인들 시골로 보내고 뭐 죽이고 이런 일들이, 홍위병도 일어나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되죠. 당연히 서양에서는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엔 교회가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어도 소수의 그리스도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문화 대혁명이 끝내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펼치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선교사들이 남아있을 때보다 30배에서 40배까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들이 그대로 중국에 남아있었어도 이만큼 늘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큰 박해가 오히려 중국 석교회를 급성장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추방당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배치된 선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대만에도 많이 왔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동까지 여러 나라로 오히려 선교의 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한국 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에 많은 목회자들이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은 좋았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평소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스크 써보니까 어때요? 호흡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마스크 없이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써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마스크를 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깨닫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에 있으면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후 식사와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병실에 입원해서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에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예배당이 텅 빌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교인이 많은 교회일수록, 예배당이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일수록 그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 참회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문 전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도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 이게 3월 3일 날 한 기도를 해서요. 지금 100개가 넘었습니다. 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대식 목사님이 이 기도를 정말로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강대상에서 하는 사진과 함께 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흩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 중단은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는 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것이 힘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이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힘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또 연결해주는 것, 그것이 시민 세상이에요. 네트워크가 시민 세상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고 가장 필요한 정보를 잘 연결해 주므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곳이 구글이죠. 그런데 구글은 단순하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구글의 힘은 수많은 정보에 필요한 옥석을 알아요. 어느 것이 정말로 보석과 같은 것이고 어느 것이 쓸데없는 돌인지 이것들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AI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세상에게 전해야 될 정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예수 복음을 교회는 세상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말을 통해서, 말의 선포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봐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행함을 봅니다.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그 후에야 그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온전히 따르게 되죠. 전도는 말과 행함이 함께 해야 합니다. 말에 힘이 있으려면 행함이 따라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말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약 1000년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왕 때까지는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한 나라 백성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쪽 유대인이 모이고 북쪽에 열집하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두 나라는 대부분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가끔 친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아수르 제국으로 옮겨버려요. 흩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혼혈이 돼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의 신들도 받아들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돼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수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도 돌아와서도 자기네 민족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니네는 남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관계가 나빠집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그리심 산에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뺀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빌립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은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과 유다는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사마리아는 또 다른 경계를 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빌립은 말과 행함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한 중요한 선교의 징검다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유대 땅과 땅끝을 연결하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말과 함께 삶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주변에 큰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